할렐루야. 우리 다윈 자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남아서 설교도 들으면 좋은데 아무튼 갈수록 찬양도 잘 부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또 주보를 보니까 5월 특성도 이렇게 순서가 다 짜져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 유스들이 찬송을 부르지만 우리 어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찬송을 신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불러야 돼요. 찬양이 즐겁고 복된 우리의 삶과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받들어서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제목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이거는 남을 실컷 괴롭히고도 내가 너에게 무슨 괴로움을 줬냐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형제간이든 친구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부부간이든 참 안 좋은 반문입니다. 실컷 괴롭히고 내가 뭘 괴롭혔다는 거냐 말할 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 2장 17절 단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구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딱 한 구절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 앞서서 마음을 연합니다. 마음 공부는 혼자 한다고 잘 되지가 않아요. 여간에서는 어렵습니다. 마음 훈련이 보다 효과적이고 빠르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받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합니다. 환한 얼굴, 밝은 얼굴로 비록 마스크는 썼어도 환한 얼굴, 밝은 얼굴로 양옆 앞뒤에 계신 분을 향하여 팔을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은 성도님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웃으면 안 돼요. 그리고 손을 펼쳐서 양옆 앞뒤 성도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괴로워하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왜 괴로워하는가? 사랑의 중요한 성분이 재료가 괴로움이에요. 사랑하면 괴로움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으려면 누구를 사랑 안 하면 단순해요. 사랑 안 하면 안 괴로워요. 근데 이 사랑에는 불가피할 괴로움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상대방에게 응원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줘요. 당신은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자는 말씀입니다. 괴로움은 단순히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이기 때문에 괴롭고 괴로움을 느끼지만 괴로움은 느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괴로움은 생각의 문제이기도 하고 삶의 조건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재물이 많아도 괴로움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괴로워하는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존재의 정황이 우리 인간의 삶은 괴로움인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인간만 괴로워하는가? 만물이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괴로움이라는 정서나 생각이 보다 집중화되고 첨예화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생각 여러분 많이 해보세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각 없이 살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사람은 무지하고 목매하고 또 욕망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쓸데없이 괴로움이 많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넘어갈 일도 못 참아. 여기 앉은 분들 중에서도 두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밖에는 더 많고. 생각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른 돼지나 행복한 바보의 공통점은 뭐예요? 배부른 돼지나 행복한 바보의 공통점은 뭐예요? 강 집사님이 앞에 앉더니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어요. 워낙 좋은 줄 알지만 아무 생각 없는 거 하면서 배만 부르면 것이. 우리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어버이 주일인데 그냥 엄마 품에서 젖만 먹으면 참 좋았는데 이제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불만이 가장 큰 얼굴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스스로 괴롭혀요. 스스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괴로움의 문제를 특수한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생명의 과정의 부산물이다. 생명이 첨예화하는 과정에서 소위 보다 우리가 생각이 집중되고 신경이 발달할수록 신경이 날카로울수록 괴로움이 집중된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화이트헤드의 범경험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이트헤드의 범경험주의라는 말은 대단히 형이상학적으로 획기적이고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경험은 인간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은 제가 요새 개를 2마리를 섬기면서 이건 섬기는 거예요. 내 밥 먹는 것보다 개밥 먹이는 게 더 힘들어요. 내 밥 먹기도 힘든데 시간 맞춰서 개밥 먹여야 되고 주님 내가 어쩌다가 애들 말을 듣고 개를 2마리나 키워가지고 근데 개들도 가만히 이렇게 교류를 해보면 개들도 경험을 합니다. 경험이 있어요. 행복해하고 우울해합니다. 사랑을 갈망하고 산책 나가면 그렇게 기뻐하고 하루라도 제가 바쁘고 아침에 일 있어서 못 데리고 나가면 침울해하고 그런 걸 어느 정도는 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범경험주의의 형이사학적 이론에 의하면 동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식물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이 식물에게도 음악을 틀어주면 식물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아니 나팔 것이 베토벤의 운명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근데 음악을 들은 식물은 더 잘 자라요. 이건 실험으로 나온 거잖아요. 누군가는 물의 분자 구조도 변한다고 책을 썼어요. 물에다 대고 욕하고 저주하면 물의 분자 구조가 변하고 물에다 대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면 물의 분자 구조가 좋대요. 아무튼 저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구조 또 분자까지 내려가면 세포를 지나서 분자까지 내려가면 원자, 아원자, 소립자, 소립자에서 전자까지도 전자가 끌어당기고 밀어낼 적에는 왜 그런 운동을 할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무언가가 있나 봐요. 그 범경험을 한다는 것은 모든 이 우주의 모든 존재에는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형이사학적인 결론도 하나님이 인생을 볼 때에 괴로워하신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없고 괴로움도 못 느끼는 분이라고 하는 것보다 맞고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대하고 강해지면은 초연해지는 거예요. 초연해져서 내 삶의 조건과 한계와 가난과 질병과 운명을 극복했다 쳐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인간이 되는 건 아니죠. 정서는 살아있어야죠. 감정도 있어야 되고. 인간이 위대해진다고 바위가 되거나 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위대해져도 감정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서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괴로움은 남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온 우주를 구워보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괴로움에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물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시니까는 아무 괴로움도 못 느끼실 거야 라는 거는 우리의 형이상학적인 착각일 수 있다. 그건 착각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괴로움을 느끼신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도 인생을 보다 폭넓고 깊게 살아가고 인생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괴로워해요? 너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괜히 남한테 핑계내는 거고,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저주당하고 정말 괴롭게 사는 사람을 보면 남의 가난과 비극을 보고 내가 괴로워.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은 TV 방송 중간중간에 주로 이제 종편이겠죠. 지상파 말고. 이 종편 방송은 중간중간에 광고 나오는데 한때는 그 광고에 보면은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 동남아, 뭐 중남미든 어쨌든 지역이 어쨌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그 아이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이건 우리는 발 닦고라도 안 닦는 물을 갖다가 먹는 거예요. 왜? 물이 없으니까.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것만도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잊어버린 거 살지. 그 아이들이 우리가 봐선 저거로는 발도 못 닦는 거예요. 그 물을 퍼다 먹는데 그 물 먹고 운전하겠어요? 얘가 피부병 나고 콜레라 걸리고 습진, 장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병그 수인성 전염병이 돌고 물 잘못 먹어서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프리카에 우물 파줍시다. 그러면 막 제가 앉아있다가 돈도 없으면서 나도 막 전화 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튼 여러분 또 그 한때는 그 TV 광고에 뭐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그냥 갈비뼈가 몇 개인지 갈비뼈가 거의 다 보이고 아무튼 갈비뼈 하면 제가 이번에 갈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많지만 참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냥 두 눈이 많은 거예요. 두 눈이. 왜? 뭐 살가죽이 없으니까 눈만 커요. 눈만. 그리고 갈비가 다 드러났는데 배만 볼록 나와서 올챙이 배 같고 그런 거를 보면 막 마음이 막 같이 우울해져.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좀 이 지구상에 저러한 나라는 없는 게 좋은데 그죠? 웬만하면 다 같이 잘 사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우물도 좀 파주고 식량도 좀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러분, 사람은 크나 작으나 공부를 많이 했으나 적게 했으나 남의 고통을 보면 남의 아픔을 보면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타락했거나 무지몽매하거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신데 굽어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괴로워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시지만 하나님은 개나 소나 양도 돌보시고 꽃도 나무도 돌보시고 만물을 돌보시고 만물에 참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괴로움이 있다.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하건 못하건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표시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때때로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아픔과 고통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과 죄와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괴로워하시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을 그만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자녀로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되듯이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세요. 좀 꽃 좀 갖다 드리고 카네이션 꽃값 비싸면 그냥 페랭이 꽃 사도 돼요. 그게 요령이에요. 페랭이 꽃 사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노인들은 다들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카네이션 맞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돈으로 드리세요. 돈으로. 돈이 제일 좋아요. 뭐니 해도 뭐니. 달라가 왜 좋아요? 달라고 하니까 달라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선물 드리시고 너무 돈으로만 가도 정이 없어요. 조그만한 선물도 좀.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거는 저는 뭐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효도할 대상도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꼭 그렇게 돼요. 아무튼 자식이 드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도 하나님과 내가 가깝게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고통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라도.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아픔을 느낍니까? 우리가 하루에 30분 말씀 보고 큐티하면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을 느껴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2500년여 경에 이 말라기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하고 목매여가지고 하나님을 실컷 괴롭히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단 말입니까? 항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뻔뻔함도 범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면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주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주례를 할 때에 거의 빼지 않고 드는 예화가 탈무드에서 나오는데 어느 날 랍비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문제를 냈어요.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머리는 둘이고 몸통은 하나다. 머리는 둘이고 몸통이 하나인데 과연 이 사람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물은 거예요.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머리니까는 이 사람이 몸은 하나라도 머리가 둘이니까는 두 사람입니다.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아무리 머리가 둘이라도 몸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하나이니 행동하는 거 오고 가는 거 다 같이 해야 되니까는 아무리 머리가 둘이라도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과연 그렇구나. 그러니까 머리로 보면 두 사람이고 몸으로 보면 한 사람인데 이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이런 논쟁은 순환 논쟁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리 어릴 때 야 거북이가 빠르냐 조련이 빠르냐 그걸 누가 재봤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논쟁은 해결이 안 나는 논쟁인 거예요. 그런데 랍비 선생님이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바늘을 가져다가 찔러보면 안다. 바늘을 가져다가 찔러서 이 한 사람의 머리를 탁 찔렀는데 한쪽 머리를 찔렀는데 옆에 머리가 있다가 자기도 아야 그러면 한 사람이다. 아예 한쪽 머리를 바늘로 찔렀는데 이 한쪽 머리는 쳐다보고 웃고 있으면 두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의 문제는 머리 문제도 아니고 몸통의 문제도 아니고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냐 없냐에 달려있다. 이 부족한 제가 저도 제대로 못하면서 줄에 쓸 때는 이 말을 왜 꼭 합니까? 부부란 그러한 것이다. 머리가 둘이건 하나건 몸통이 어떻게 됐건 고통을 함께 느끼면 한 사람인 거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거저됩니까?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을 뭘 사랑해요? 자기 생각으로 사랑하고 자기 힘들 때나 사랑하고 돈 없어지면 사랑하고 갈 곳 없으면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음에 있는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아픔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봐야 내가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래야지 우리 시야가 세상을 향해서 넓어져서 세상의 아픔도 보고 고통도 보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서 옛날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사람이 너무 슬퍼하다 보면은 저 하늘에도 슬픔이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40대에서는 조금 힘들 겁니다. 저 하늘에도 슬픔이 제가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잘한 영화 제목이고 책 제목인데 대구 명덕 국민학교 4학년 이윤복이라는 이 학생이 1951년도에 태어나서 1990년에 돌아가셨네요. 이 초등학교에서 이 실화를 바탕하는 게 우리 연세대신 권사님들은 아시죠? 저 하늘에도 슬픔이. 저는 이 영화 못 봤어요. 얘기만 들었지. 1995년에 이 이용복이라는 학생의 일기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5년에 만들었으니까 제가 못 봤어요. 아무튼 이 이용복이라는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나쁜 거는 하나만 하라. 지금 제가 설교 빨리 마쳐야 되는데 좀 적당히 하라 그러죠. 그럼 술만 먹으면 술만 먹어야지 노름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술 먹고 노름하고 거기에 하나 더 하면 뭐까지 해요? 또 부인까지 때리시네. 그럼 3박자를 다 갖춘 거예요. 술 먹고 노름하고. 그 예전에 그런 분들이 더러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 노름쟁이에 술 먹고 들어와서는 또 부인 때리니까는 엄마가 도망을 가버리셨네. 그러니까 어린 동생 데리고 둘이 은하수다방을 다니면서 껌 팔고 이렇게 살면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담임 선생님이 읽어보니까 이것이 저 하늘에도 슬픔이 구구절절히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을 1965년도에 영화를 만들어서 이 부족한 저도 저 하늘에도 슬픔이 저거는 도대체 뭐란 얘기인가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사람이 슬프면은 하늘에도 슬픔이 있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내적으로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나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괴로워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왜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워해요. 관심이 없으면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돈 달라면 돈 주면 되고 밥 달라면 밥 주면 되고 집 달라면 집 주면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괴로울 수 없잖아요. 그냥 달라는 대로 줄 수만 있다면. 그러나 사랑은 주고 줘도 괴로운 게 있는 거예요. 주고 줘도 못 주는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갑을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그 괴로우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심과 돌보면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또한 사랑의 에너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돌본 증거는 뭡니까? 이러면은 그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식이 기껏 잘 살다가 힘들어지면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왜 낳는지?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괴로움이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건 모르건 느끼건 못 느끼건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스스로 잘 창조적으로 크기를 바라시고 일일이 다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시험도 대신 다 쳐주고 표창장도 만들어주고 다 하죠 뭐.
그럴 형편 능력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자녀가 안 되잖아요. 아파도 스스로 커야 되고. 자, 이러하기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가을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뻔뻔한 항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하고 1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말라기 학개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하면 우리 사회가 좋아질 것이다. 또 희망도 주고 꿈도 줬는데 좋아지는 게 별로 없네. 세월은 100여 년이 흐르니까는 슬슬 불만이 터져나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전까지 졌는데 지금 좋아진 게 뭐 있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 그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또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생명과 평안이 있어야 되고 영생의 복락과 천국 가는 밝은 길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될 때 하나님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도 넓고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넓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이유는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뻔히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다면 잘되건 잘못되건 괴로움이 없어요. 내 아들이 다치는 것과 내 옆집 아이가 다치는 것이 같은 아픔일 리는 만무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근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냉정한 의사도 남의 살을 찌고 뼈를 깎아내는 냉정한 의사도 자기 아들은 수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서가 허락을 안 해요.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제일 잘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하겠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전 들었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괴로워하시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자녀가 잘못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이게 구원론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어떠한 괴로움을 감내하고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되고 망한다면은 잘못되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배부른 돼지가 되고 먹에 진주를 한번 두르고 살아도 돼지는 돼지인 거죠. 돼지가 사람 됩니까? 우리가 사는 모양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늘 간섭하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앙적 영적 냉소주의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괴로움이 된 거예요. 신앙적 영적 냉소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한때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게 잘 믿었어요. 이 인연주일학교 우리 꿈쟁이 아동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배 짧게 드리고 나가서 뛰어놀면 잘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앙적인 요소나 신학이 복잡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잘 믿고 있어요. 왜? 그냥 가르치는 대로 믿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고 생각이 깊어지고 이것저것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면 의심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 괴로워집니다. 책을 보고 신학을 발전시키면은 신학은 더 복잡하게 만드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차라리 안 하는 사람이 나아요. 안 하지. 그것이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적인 냉소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아유, 그까짓 거. 옛날에 기도원 가서 나도 박수 쳐봤어. 박수 치려도 박수 치지 않고. 저 아멘 해달라고 해도 아멘 죽어도 안 해요.
누가 안 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말을 못할 뿐이고. 여러분, 신앙적인 냉소주의에 빠지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뭐 대단하셔? 잘못하면은 불경건한 경거망동하는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데 두 가지 말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좋게 보시고 악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 기뻐하신데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기뻐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좋게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 지체하시고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신학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간섭도 안 하신다. 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증거가 어딨냐. 그냥 간섭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없어요. 간섭받은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의 냉소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내 신앙에도 활력을 잃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커져가지고 입으로만 아멘 주여 하지 아무 신앙의 활력이나 기쁨이 없는 것인데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들 사회의 역사에서는 우리 역사에 별 악당들이 많이 여러분 이 세상의 악당은 무슨 조폭 두목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세요. 수만, 수십만, 수백만을 죽인 악당들이 출연했던 겁니다. 좋은 얼굴을 하고. 그러나 승리했습니까? 아무리 역사가 잘못 가는 것 같고 우리가 부조리 하고 불의한 세상에 사는 것 같아도 우리 인류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합리적으로 정의 쪽으로 옮겨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잘못될 가능성도 항상 있죠. 열려 있지만은 그러나 돌아본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역사는 조금씩이라도 온 거예요. 잘못 가기도 했지만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복된 일이 있는데 신앙이 잘못되면은 불평과 불만을 하고 좁은 소견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냉소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냉소주의가 똑똑한 건 아니에요. 뭐 말은 하기 쉽죠. 그러나 살아보면 다 어려운 거예요. 쉽게 되는 일은 없었구나. 다 어릴 적에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부딪혀서 해보면 쉬운 게 없네. 그래도 사는 거지만은 오늘 우리는 냉소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의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으로 괴로워하시는 치명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그 괴로움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잘못 살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우리 가스펠 성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되죠. 하나님이 옹졸하십니까? 그래, 잘 살아라. 그런데 뻔뻔하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혀드려요?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뭔 죄를 그렇게 해줬다고. 세상에는 죄를 지건 안 지건 우리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 져서 죽는 것도 아니고 죄 안 짓는다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가능성, 확률을 올라가죠. 그렇게 한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잘못되는 경우는 잘못이 아니라 사과 때문에 잘못되는 거고 변명은 변명이 아니라 모욕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되는 것 같지만 잘못되고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무엇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경우에는 꼭 회개하고 뉘우치고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사과하면은 잘못되지 않아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이 잘못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항변하고 또 사과라고 한답시고 이 사과가 뭐예요? 사과를 잘못하는 거예요. 사과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할 적에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부부싸움하고도 사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 잘해야 돼요. 남자 길게 말 안 합니다. 남자들이 부부싸움하고 사과하다가 부인의 화를 더 돋구는 경우가 많아요. 사과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과가 아니라 배를 갖다 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변명이 문제가 아니라 변명을 듣는 사람이 변명을 잘못 들으면 모욕감을 느껴요. 그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미안한 표정만 짓고 바보 같은 얼굴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나한테 미안해하고 있구나 할 텐데 쓸데없는 것을 변명이라고 다치고 들어놓으면 그냥 저같이 인격 수양이 잘 된 사람도 꿀밤을 한 대 때리고 싶단 말이죠. 그걸 변명이라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변명이 아니라 모욕이 되고 상처가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왜? 우리가 완전하게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또 완전히 질 수도 없는 인생이니까.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된 대로 알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뻔뻔스러운 얼굴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그런 사람 치고 죄 많이 졌어요. 제가 봐서는. 많아요.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원대 김경일 교수라고 그 심리학과 교수인데 제가 가끔 인용하고 뭐 책도 냈을 거고 강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번에 강연 중에 사이코패스를 구별하는 법이라는 강연이 있어요. 여러분 사이코패스 아시죠? 사이코패스란 말이 나오기 전에 사이코패스가 있고 소시오패스가 있어요. 사이코패스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니까 하여튼 이거는 여러분이 네이버나 구글 쳐보시면 돼요. 사이코패스가 있고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는 겉으로 봐서는 정상인데 소시오패스야. 근데 여러분 이 소시오패스가 아주 이상한 종자 같죠? 제가 놀라운 이야기는 김경일 교수의 말에 하면은 소시오패스가 얼마나 많냐 하면은 100명 중에 4명이 있다. 100명 중에 4명이 있으면 많아요, 적어요. 4%라고 해도 100명 중에 4명 4% 맞죠? 항상 우리 강원수 지사님한테 얘기해요. 100명 중에 4명이면 4%인데 그러면 여러분 4%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소시오패스를 만나게 돼요? 만나지 않게 돼요? 반드시 만난다.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하나면 혹 안 만날 수도 있겠죠. 100명 중에 4명이면 4%면 높은 수치입니다. 내가 일평생 100명만 만나겠어요? 수백 명 만난다고 쳐도 수명은 나와요. 그러면 이 소시오패스를 구별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피해야 돼요. 친구 좋다고 친구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좋은 친구는 내가 힘들 때 나를 만나주고 짜장면 사주는 친구예요. 소용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시오패스라는 특징을 가진 사람을 분별해내는 것이 첫 번째가 소시오패스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 용건이 없는데 말 시키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고
자기 목적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정서적으로 교통을 안 하고 또 서로 간의 연민의 정. 사실 좋아서도 만나지만 불쌍해서도 만나잖아요. 아이고, 저 인생이 저런. 제 친구 중에 불쌍한 친구들 많아요. 목사들 중에. 심심하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그래도 다 우리가 서로 불쌍한데 아무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서도 친구가 되지만 서로 연민의 정을 느껴서도 친구가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더 안 말하는 그냥 불쌍해서 살면 행복한 거예요. 서로. 아무튼 이러한데 소시오패스가 되면 무감각하고 그리고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서 상대방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또 김경일 교수가 다른 예를 하나 들었는데 갑자기 둘째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잘못되셔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가셨어요. 그래서 면제 응급실에 모시고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언니가 그 전화 받고 우리 언니 엄마가 병원 응급실에 요청했어요.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첫 마디가 그 말이래요. 너 왜 이제 나한테 전화해? 왜 먼저 전화 안 했어? 아니 자기한테 먼저 전화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머니가 급해가지고 응급실에 모셨으면 응급실에 빨리 모셔드리고 정신이 그때 나서 이제 언니한테 괜히 자격지심인지 뭔지 너 왜 이제 전화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한다.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따지고 캐고 남의 아픔이나 고통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생각하기 전에 나부터 생각해. 소시오패스.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고 불경건하고 신학적인 사고가 잘못 들어가면 하나님을 실컷 괴롭히고 나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게 했을까요? 저 같은 이런 건 하나님이 그때 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모를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감수성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경험의 문제도 아니고 경륜의 문제도 아니고 직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뭐 집사, 권사, 뭐 장로, 목사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적에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언젠가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구나. 그래서 신약성경에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내 죄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스러운 자녀는 부모의 근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모른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나의 고통을 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도 알잖아요.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픔을 느낄 때에 믿음의 한 식구이고 한 공동체이고 가정에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실 때에 서로의 아픔을 왜 모르겠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는 것이고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재능과 재물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그것은 고통에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신학이 바르게 정립이 돼요. 신학이 잘못되면 안 돼요. 기복주의, 냉소주의, 혹은 사이비, 과학적 신앙주의, 뭐 설명하자면 깁니다. 이러한 것이 아닌 거예요. 또 우리가 항상 말과 행동이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